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며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모인 저희들 위해 주님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셔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시며 저희들의 영적인 눈들이 열려져서 하늘 천상의 예배를 누리며 맛보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옵시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깊은 하늘의 체험을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육적인 새 힘을 얻어 또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23장 찬송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정케 하셨네. 우리 조용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 김난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회하는 우리의 죄를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오사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 깨끗게 하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도말하시옵소서. 주님, 진리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나간 8개월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열매 맺는 9월 첫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충하였으며 저희들에게 명하신 명령대로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사랑으로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품 닮아 나보다 남을 높여주게 하시고 상처 입은 모든 사람들을 감싸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삶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경제적인 문제와 가정의 기도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몸된 원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원주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은혜가 있는 원주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어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매 맺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을 함께 하사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변화받게 하시고 위로 내리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들과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찬양 대원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계속되는 1년 1독 성경 통독 에스겔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에스겔 말씀은 특별히 우리 요한계시록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성경이니까 우리 함께 또 잘 따라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하 리모델링 공사 우리 위해서 또 진중 세례식을 위해서 우리 헌금 광고해 드렸는데 우리 기도하시면서 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의 대신방 일정표를 지난주에 나눠 드렸는데 일정에 따라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9시 출발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가정이 많을 땐 좀 당기기도 하고 또 사정이 있을 때 늦추기도 하면서 구역과 더불어서 이렇게 의논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여전도회에서 칫솔 사업 광고합니다. 우리 7여전도회가 치과용 칫솔을 우리 계속 늘 사업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주문을 받아서 주문을 해주시면 그 주문 수량만큼만 산다 그래요. 저도 이제는 이 칫솔 아니면 못 쓰는데 너무 또 기다렸던 또 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우리 김영희 집사님 1독, 한양우 장로님 2독, 그래서 73독까지 우리가 달성을 했습니다. 또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생일 맞으시는 분들 우리 백희종 청년 허연성 집사님 그리고 조화순 권사님, 최수환 성도님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네요. 잠깐 일어나 주세요. 저 다 3층에 계시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번 주에도 생일을 맞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친히 축복하시고 또 그 삶을 붙드셔서 그 생애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욱 풍성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새로 등록한 우리 임광규 집사님, 김옥희 원사님이 이미 주보에 광고가 나갔었는데 그때 얼굴을 사진을 못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사진을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임광규 집사님 또 임광규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김옥희 권사님 우리 부부신데 우리 새 신자로 새 가족으로 우리 등록하셨으니까 만나면 반갑게 또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식당 봉사 12, 13구역 다음 주 14, 15구역 또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에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귀한 예물을 정성으로 준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그리고 기도와 소원을 아시는 주님, 그 모든 손길 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에 또한 전해지며 그 사랑을 긍휼을 온 세상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의 평안과 또 주의 풍성한 은혜들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통해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성경 봉독 우리 남수경 원사님 해주시고 그리고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아멘.
제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먼저 이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이 심판에 대한 개요를 조금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심판의 내용들은 다시 말하면 이 심판은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닌 세상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에 보면 그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인 이집트의 왕과 그 이집트에 내려졌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심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 그리고 그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 대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 속에서 보면 심판과 구원은 함께해요.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손등과 손바닥이 하나인 것처럼 늘 심판과 구원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심판은 다른 말로 교회에 대한 구원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구원을 위해 세상에 대한 심판은 또 반드시 있게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심판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시리즈로 되어져 있다. 근데 어떻게 돼 있느냐? 세 개의 시리즈예요. 7개씩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 7인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7 나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 대접 심판. 그래서 7개씩. 그래서 시리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이 7인 7 나팔 7 대접 이 심판이 이제 계속 이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맥을 잘 잡고 가야 돼요. 맥을. 그러니까 지금부터 살펴보는 지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그것도 3가지로 7인 그럼 또 7개. 그리고 또 7 나팔 그럼 7개. 그다음에 7 대접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만 딱 구성이 되면 보기가 쉬운데 이 사이에 갑자기 그 막간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삽입, 이 맥락으로 가다가 다른 부분이 삽입됐다고 해서 삽입 장면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장면들이 중간중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맥을 가지고 가다가 딴 데로 가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맥을 잘 잡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계속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개의 심판 그 시리즈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뭐냐면 모든 7개의 심판이 끝날 때 똑같이 등장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번개, 음성 또는 우레, 지진 또는 우박 이러한 것들이 꼭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에 한번 살펴볼까요? 7인 다시 말하면 하나하나 떼서 7개까지 인을 띄고 나니까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8장 5절 8장 5절 띄워주세요. 지금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광고에 넣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방송실 사람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백한음 학생이 아침 8시부터 와가지고 늘 1부 때 또 2부 때까지 이 방송 준비서부터 다 했는데 이제 고2 중간이니까 이제 고3까지 공부에 전념하라고 방송실에서 빼줬어요. 그리고 이제 막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좀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자,
8장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7가지의 그 인을 떼고 난 후에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이번에는 7 나팔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11장 19절 볼까요? 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이번에는 대접 심판의 끝입니다. 16장, 예, 그냥 18절만 볼까요? 예, 16장 18절.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그런데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을 정도의 큰 지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심판들, 인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다 끝날 때 마지막에 번개, 음성, 우레, 우박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런 번개, 음성, 우박, 지진 이런 건 뭘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여기도 이 말씀들이 등장하는 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아하, 지금 나타나는 이 모든 심판은 우리가 보았던 4장, 5장 저 하늘 성전의 보좌,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 7개는 크게 나누면 4, 3으로 나누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4개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그런 것들로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3개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각각 독립적이에요. 독립적. 그래서 오늘도 1부터 4까지 시간이 촉박한데 하는 이유는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5, 6, 7은 다 각각 분리된 독립적입니다. 이러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쭉 나가다가 중간에 삽입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7개 그 심판 시리즈가 나가다가 6번째 인 끝나고 7번째 인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떼야 되는데 그 사이에 다른 모습이 나와요. 다른 막간 장면, 삽입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또 나팔도 역시 6에서 7 나팔 사이에 막간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좀 길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대접은 그 막간 장면이 없이 1, 2, 3, 4, 5, 6, 7 바로 갑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조금 차이점이 달라요. 1, 2, 첫 번째, 두 번째 시리즈하고 세 번째 시리즈의 차이점인데 왜 그럴까? 여기에서 암시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기다림이 있어요.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예.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게 뭐냐면 심판이 나가다가 중간에 잠시 기다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 마지막에 대접 심판에 가서는 왜 그냥 갑니까? 없습니까? 거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인내하며 참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 그 기회를 잡고 돌아오고 돌이키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동참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보면 뭐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기를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내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기다려주신 그 주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서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심판이 보면 7인 심판의 범위가 나와요. 이 땅의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그 다음에 7 나팔은 땅의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대접 심판은 전체예요. 그러니까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분의 1에서 3분의 1이면 더 확대됐죠. 전체니까 더 확대. 범위가 확대돼요. 그리고 강도도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인 심판 시리즈에 대한 개관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인에 대한 말씀을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앞에 4, 5장에서 보면 특별히 5장에서 중요하게 봤던 것들이 그 중심점이 뭐냐면 5장에서 보면 어린 양 예수님을 보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였어요? 두루마리 책이에요. 근데 그 두루마리 책이 7개 인으로 봉해져 있었어요. 근데 이 인을 떼고 그래서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처음엔 없다 그래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요? 울잖아요. 이걸 열 사람이 없어서 울어요. 그런데 나중엔 열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이 인을 떼는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성경은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봅니다. 1절 볼까요? 1절의 말씀에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죠. 1절 말씀,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그래서 그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여기서 다시 강조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을 떼시는 분은 바로 어린 양이신 그 5장에 나왔던 예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 심판을 시행하시는 분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걸 다시 바꾸어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지금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님의 주권과 통제 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크게 봐서 이 땅이에요. 그러면 작게 보면 나는 어떤가요? 그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4번째까지 인을 오늘 그 말씀을 읽었는데 그걸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인이에요. 첫 번째 인 2절. 2절 말씀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지금 첫 번째 인을 뗀 거예요. 1절에서.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할렐루야. 예. 자,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말씀을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언뜻 볼 때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흰말, 면류관, 이김 이러면 다 누가 생각나요?
흰 말을 타고, 또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흰 말 타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면류관도 썼다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예수님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인을 떼고 계셔요. 첫 번째 인을 뗐더니 흰 말과 그 말을 탄 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첫 번째 인에 나타난 그 모습을 보니까 흰 말, 그리고 말을 탔는데 그 말을 탄 사람이 활을 가졌어요. 그러면 뭐가 생각나나요? 이 정도 되면 어떤 게 생각나죠? 활을 가지고, 어제도 제가 연인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어서 좀 재미있어서 조금 봤어요. 근데 그런 거 사극 보면 어때요? 말 타고 활 쏘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 옛날 시대의 전쟁에서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게 기병대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 미사일 부대, 무슨 탱크 부대, 이 정도 아주 강한 전투력을 가진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는 뭘 말하는가? 전쟁입니다. 전쟁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이 전쟁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기적인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데서 벌어지는 것이 전쟁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성 속에서 나온 건데, 또 하나는 이것이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기도 한다.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을 봅니다. 두 번째 인 3절입니다. 두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그래서 4절 말씀, 4절 보니까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두 번째 인에 나온 건 뭐예요? 붉은 말이에요. 그리고 허락을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허락을 받은 거죠. 그리고 땅에서 화평을 제해 버렸어요. 화평하지 않아요. 화평하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죽이게 합니다. 또 큰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전쟁입니다. 근데 아까 첫 번째 전쟁은 큰 전쟁이에요. 나라와 나라. 이건 지금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분쟁입니다. 분쟁. 그 다른 사람의 또는 다른 집단의 그를 이해하고 또 배려해 주지 못하고 서로 상호 다투는 분쟁. 계층과 집단이 또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서로 분쟁하며 다투는 것을 이 둘째 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말이잖아요. 말도 색깔이 붉어요. 핏빛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에 그래서 칼입니다. 칼. 이 두 번째 인도 전쟁인데, 그 전쟁은 내분을 말한다. 내적인 분란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을 봅니다. 자, 5절은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래서 셋째 인은 검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울을 가졌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설명드리면, 자, 검은 말을 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울은 어디에 쓰는 거냐면, 우리는 저울 그러면 요즘엔 뭐 용도가 다양하죠. 근데 옛날엔 저울 그러면 물건을 사고 팔 때 쓰던 용도가 가장 많았죠. 요즘에는 뭐 저울 그러면
다이어트 하면서 체중 재는데 제일 많이 쓰나요? 예. 근데 이 서로 물건을 사고 팔 때 쓰는 저울이에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한 데나리온의 밀이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석 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울로 지금 그렇게 사고 팔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얼마인가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얼마냐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뭐 300데나리온 뭐 이런 말씀도 나오고 그러는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꾼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내가 버는 하루 일당 얼마인가요? 예. 뭐 각각 다를 수 있어요. 뭐 어떤 분은 10만 원 벌 수도 있고 또는 뭐 20만 원, 30만 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 일당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걸 다시 이제 좀 설명드리면 일당으로 뭘 사요? 밀을 사는데 한 대뿐이 못 사요. 예. 여러분 내 일당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일당이 얼마인가요? 그걸로 밀을 한 대뿐이 못 사요. 그러면 싸요, 비싸요? 예, 엄청 비싸죠, 엄청. 예, 우리 저 어르신들 일자리 하시는 분들 하루 일당이 얼마쯤 될까요? 한 만 얼마쯤 되시나? 그럼 밀 한 대가 만 몇천 원으로 되나요?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어르신 일자리는 좀 특별 케이스고, 예, 보통 일꾼들은 뭐 최소한 10만 원 갖고 밀 한 대뿐이 못 사. 엄청 비싼 거죠. 보리 석 대뿐이 못 사.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지금 보리나 밀이 비싸다는 얘기는 귀하다는 얘기죠. 잘 없다는 얘기. 잘 없다는 얘기는 농사가 잘 안 됐다.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기근. 그래서 이 세 번째 이는 기근에 대한 말씀입니다. 배고픔, 굶주린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이 땅에 기근이 옵니까? 왜 이 땅에 이런 굶주림이 있어요? 인간의 죄, 탐욕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배고픔과 굶주림이 오는 거잖아요. 원래 이 땅에 그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을 이 땅에 있는 인구가 다 공평하게 나누면 배고픔이 없대요. 굶주림이 없대요. 그런데 지금 지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과 굶주림을 경험할까요? 우리는 이미 감사하게도 배고픔에서 벗어난 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사실은 지금도 지구의 4분의 3이 기근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4분의 1만이 기근에서 굶주림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곳에서 아직도 굶주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나누면 다 될 수 있는데 나눔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것을 심판의 과정으로 사용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가서 볼게요. 네 번째 인을 보니까 7절 8절입니다.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래서 이제 8절이 중요하죠.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청황색이라는 그 색깔이 뭐 어떤 걸까? 그런데요, 이런 색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또는 누구한테 맞아가지고 멍이 들잖아요. 그 멍 색깔을 말해요. 또 다른 걸로 말하면 죽은 사람의 시신의 모습 색깔. 예. 그래서 한마디로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여기도 그 탄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래서 여기까지가 넷째 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넷째 인은 아주 음산하고 기분 나쁜 그 시신의 색깔 청황색이에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예, 죽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8절 마지막 말씀은요, 이 네 개 인을 종합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봅니다. 마지막 말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말을 탔던 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4분의 1만이라고 아까 범위를 말씀드렸죠. 권세를 얻어서 검과, 그러니까 아까 나왔죠. 전쟁, 검. 그리고 흉년, 검은 말 기근 나왔죠. 그리고 사망, 그리고 땅의 짐승들. 근데 이 넷째인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그럼 뭘까요? 사망이죠. 넷째인은. 그러면 이 사망은 뭘 말씀하는 걸까?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래서 예레미야라든가 이런 데 보면 예레미야가 계속 하는 말이 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 그래서 칼에 도망간 사람들은 기근이 있을 것이고, 근데 기근에서 또 면한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많이 등장합니까? 전염병, 막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에스겔 1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아주 더 명확해집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 기근, 사나운 짐승, 그리고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다시 8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대비해 보니까 사망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염병. 그래서 마지막 이 4번째 이는 전염병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선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질병. 자, 오늘 그래서 4가지의 그 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의 그 인들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결국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느냐? 타락한 인간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 인간의 역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전쟁의 역사다. 그래서요, 우리 이 땅에, 지구 이 땅에는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였어요. 그 전쟁이 없는 날이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얼마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전쟁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타락한 그 인간의 역사는 기근과 배고픔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단히 그 인류의 역사를 보면 부단히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이 땅에는 배고픔이, 기근이 있어요. 당장 저 북한에 어떻습니까? 북한에 굶주림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조금 딴 말씀만 조금 드리면, 그래야 잠들을 깨시니까, 북한 사람들이 가지는 소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밥에 고깃국 먹으면서 기와집에서 살아보는 거예요. 기와집.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자, 이 밥이 뭐예요? 쌀밥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소원이 쌀밥에 고깃국 먹는 거라고 소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오히려 흰 쌀밥 주면 요즘에는 별로 안 좋아해요. 건강을 찾는 시대이기 때문에 건강식을 먹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고깃국도 소고깃국, 그런 말 있잖아요. 누가 사주면 먹지만 돈 주고는 안 사 먹는다고. 건강 생각해서 건강식으로 먹으려고 그러죠. 기와집에서 누가 살려고 그래요, 요즘엔. 좋은 아파트 또는 좋은 그런 그 전원주택 이런 데서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북한과 우리 한국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그만큼 기근이 있는, 질병이 있는. 근데 인류 역사에 늘 기근과의 그 투쟁이 바로 인류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류의 역사, 질병의 역사예요. 질병의 역사. 그래서 어떤 그 질병을 하나 정복하면, 그래서 이제 인류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면 더한 질병이 코로나, 이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요즘 시대 에이즈, 또 생각지도 못한 병들이 뭐 원숭이 두창,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계속되는 질병과의 싸움, 질병의 역사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결국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전쟁, 또 기근, 또 이 질병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 심판의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어린 양이신 예수님. 모든 것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래서 나를,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그러므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역사 속에 전쟁, 그리고 기근, 그리고 마지막 질병, 근데 인간의 역사 속에 왜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타락한 인간의 죄성, 본성 때문이에요. 왜 전쟁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죄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용서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의 그 역사를 보니까 기근이라 그랬어요. 기근. 왜 그렇습니까?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나눌 수 있는, 베풀어주는, 내 것을 늘 나누고 베풀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전쟁 속에 아까 지나갔는데, 전쟁을 나누면 분쟁이 있었죠. 분쟁, 우리 안에서의 분쟁. 그러므로 왜 분쟁이 있어요? 배려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늘 배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질병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늘 치유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병들, 질병들을 또 맡기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주님 완전하시고, 또 그러기에 늘 그 주님을 따라가면, 그러면 우리는 또 온전하게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마음이 기르오니 우리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은 우리 이루실 주
축원합니다. 주님 말이 길이오니 우린 그에게 따라갑니다. 그 말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삶을,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나도 통치하시기에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전쟁, 그리고 분쟁, 기근, 질병이 우리 타락한 인간들에 의한 인간의 역사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전쟁이 아닌 용서를, 분쟁이 아닌 배려를, 기근이 아닌 나눔을, 그리고 질병의 치유자 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의 주권을 가지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기에, 그래서 주님이 인을 떼실 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나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를 완전하게 하실, 온전하게 이루실 주님만이 지니오니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이끄셔서 또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온전한 삶으로 주님 기뻐하실 만한 믿음과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전쟁과 또 분쟁과 기근이 그리고 질병이 아니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주님의 그 제자 되고 또 하나님의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전쟁이 아닌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분쟁이 아니라 배려하며 또한 인정하고 또 그래서 함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언제나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픔과 질병의 그 치유대 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그 치유를, 주님의 그 치료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늘 베푸셔서 넘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도, 나의 삶의 길도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기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또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자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끊임없는 죄성 때문에 나타나는 전쟁과 분쟁과 기근과 질병, 주님, 그러므로 저희들 용서하게 하시고 배려하게 하시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희들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간절히 기도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